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욥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인내하는 욥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죠. 사도들은 다 인내라는 단어를 할 때는 항상 욥을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생각하는 인내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이 참음이라는 것은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욥의 축복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한 걸 보여주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인내의 사람 욥, 믿음의 사람 욥이죠. 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세 명의 친구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신방해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아주 단순합니다. 구도가 권선징악이에요.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네가 못된 짓을 해서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해도 또 대부분 맞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욥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욥의 죄 문제가 본질적인 이 고난의 핵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을 강조하게 되니까 욥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1대3으로 서로 다투게 되고 각자의 주장을 변론하다 보니까 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의 전체를 차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욥의 세 친구의 기본적인 그런 권선징악적인 세계관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더 큰 그 계획을 전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항변했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죄 때문이 아니다. 아니다. 너는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다. 그리고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욥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신방을 온 이 세 명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인데요, 이 신방되어 온 세 사람은 이제 오히려 주님 앞에서 그들의 언어적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해져 버리는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은 욥이 상처를 준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반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소망을 갖자라고 이렇게만 했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구조인데, 오히려 와가지고 계속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존말할 때 빨리 회개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하면서 계속 몰아붙이다가 상황이 반전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신방이죠. 그러면서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의 때를 끝낼 그 타이밍을 언제로 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시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의 차이점이죠. 그러면서 욥이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그때를 하나님은 디데이로 삼으신 겁니다. 기다리신 거죠. 근데 제가 좀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욥과 세 친구의 이 논쟁은요, 엄청난 이 폭풍 같은 이 언어적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놔둬도 금방 죽을 것만 같은데, 그리고 그만큼 또 고통스럽고, 그런데 더더욱 짓밟아 버리는 그런 엄청난 말폭탄이 막 떨어진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리고 도저히 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코너를 몰고 가서 나중에 욥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다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하다가 보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 말까지 가버린 거예요. 욥도 이제 좀 오바가 됐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해,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난 잘못 없다니까,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물론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믿음의 의인으로 그렇게 칭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골든타임을 예비하셨고 계셨는가, 그 계획을 주목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던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 여기에 굉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져 가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공경이 뭡니까? 일단 몸이요, 아주 죽을 지경으로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몸이 다 썩어 들어갔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완전히 피부암처럼 들어오고 뼈암이 들어오고요, 온몸을 기와적으로 긁어대고 극복할 수 없는 종양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물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돈이 있으면 무시를 안 당하죠. 근데 돈도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사업이 다 망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불태워지고 도둑들에게 뺏기게 되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한날 한시에 건물이 붕괴가 돼서 다 압사당해 죽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돈도 없지, 자식도 없지, 그리고 몸은 완전히 병들어서 치유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 매일같이 잠을 자지 못하고 기와 조각을 갖다가 몸을 긁어대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부리는 그 종들조차도 이 주인을 무시하고요, 어린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척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차라리 지금 자살해 죽어버린 게 낫지 않겠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기서 인생 끝내라 하고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도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은지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는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혀 사용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명의 믿음 좋은 친구가 딱 와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신방을 하면서 울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정말 이런 슬픈 일이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들도 헷갈린 거야 이게.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아주 단순하게 본 거죠. 그리고는 욥아, 힘들지. 그런데 죄를 토설을 해야 돼. 그래야만 해결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 엄청난 이제 피해자 입장에 서서 1대3으로 엄청난 언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그제서야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욥을.
욥의 소망은 그거였어요. 환경이 변화되고 몸이 건강이 회복되고 자신의 이 부귀와 영화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앞을 봐도 주님 계시지 않고 뒤를 봐도 주님 계시지 않고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분명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죠. 주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욥이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금처럼 정금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침묵 앞에서 견뎌낸 겁니다. 사실 질병이나 주변의 비난이나 조롱이나 이런 고통 속에서의 인내보다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인내하는 이 욥은요 굉장한 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제발 하나님 뭐 한 말씀이라도 좀 해달라고. 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주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욥의 영적 인내는 주님의 침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가상 치료를 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성부 아버지의 침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모든 비난의 화살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는다라고 선제적으로 믿음을 선포해 버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듯, 주님으로부터 마치 침묵을 당하고 있는 듯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미래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침묵의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주님 십자가에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아름다운 계획들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진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 자신을 찾아와서 잘못 신방하고 할 말 안 할 말, 쓸데없는 말, 막말, 폭탄말 이렇게 해서 고통을 준 이 세 친구 상처를 깊이 줬죠. 정말 힘들 때 던져주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아주 뼛속 깊게 자리를 잡고요.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야,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들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되지. 니들이 나를 알 텐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밟아버릴 수 있니? 욥은 그 누구의 말보다도 이 세 친구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적 상처를 받은 거죠. 그만큼 이 세 친구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또 이 욥에 대한 인성 또 믿음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욥이 이 과정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욥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욥을 이대로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을 자꾸 되는 거야.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뜻이 있어. 이건 네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거늘,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매를 때리신 건지,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한 것인지, 주님이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아주 전략적 침묵이시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뜻을. 그런데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다 안다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분명히 네가 지은 죄를 지금 드러내시려고 주는 고통이니까 너 준말할 때 빨리 회개해야 된다. 자, 이런 상황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상처받은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 용서는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오니까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땅에서 풀어졌을 때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욥이 이 세 친구에 대한 그 아픈 마음, 불편한 감정을 풀어야 되잖아요. 용서해 준 겁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를 받고 힘들 때 더 힘들게 했던, 그래서 아주 뼛속까지 자리 잡을 저 비수 같은 말들을 아주 폭탄으로 쏟아붓던 이 세 친구를 정말로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욥이 이걸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가 됩니까? 지금 기도의 제사장, 용서의 제사장, 축복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용서할 때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고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래도 7번 이상은 용서해야 되겠죠. 7이라는 충만한 숫자를 딱 꺼냈을 때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럴 줄 알았더니 70번에 7번도 해야 돼. 70번에 7번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버린 거예요, 끝을. 왜 그러냐면 너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굉장히 관용을 베풉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더 용서해 주죠. 그러면 그걸 남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의 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가 푼 만큼 하늘에서 풀어주니까. 네가 입을 많이 벌려서 풀어주면 하늘에서 더 많이 벌려 풀어주고, 네가 마음을 좁게 벌리면 주님께서도 네가 푼 것만큼만 거기까지만 푸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건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으니, 다 용서했으니 너희 또한 이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시키지 아니하는 용서죠. 그것만은 진짜 용서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맘먹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상처가 깊을 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예수님 안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저 안 된다고. 완전히 그냥 확실한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나는 그보다 더한 죄도 매일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이 푸는 기도, 용서의 기도가 진행될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 받았죠. 그리고 상황을 이제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텅이에서 끌어올리시는데 어떻게 끌어올리시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하, 이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을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 때? 내게 상처 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푸른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의 핵심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갑절의 복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갑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2배라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갑절이라 할 때는 항상요, 이건 이 큰아들, 장자의 축복권이 갑절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 장자는요, 장자권을 행사할 때는 2목을 가져가요. 그것이 갑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따블의 복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당신의 장자권을 계승하겠나이다. 즉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 따블로 주옵소서. 장자권을, 즉 내가 당신의 선지자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준 것이 바로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산에 올라가서 옷을 벗으면 제사장직에서 끝나는 거예요. 해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장관으로 있다가 옷 벗었대. 그러면 그 뭔 뜻이에요? 이제 그 직책이 걷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의 옷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그 권능을, 그 축복을 그 밑에 있는 엘리사에게 주게 되죠. 이것이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헤오베람 타고 올라간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이제 실제 후계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 갑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장자의 축복권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정작 야곱에게 있었던 장자의 축복권은 큰아들 루벤에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2 아들의 축복해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갑절의 복이에요. 그 장자권이 그리 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왕권은 또 어디로 가버립니까? 왕권은 요셉 지파에게 내려가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갑절의 복이 간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늘의 영적인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뒤를 이어간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그냥 단순히 2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은.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이제 양떼 같은 것도 보면 초창기에 있었던 애들 양이 7,000마리면 이거는 14,000마리, 뭐 앞에가 뭐 9,000마리면 18,000마리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2배로 갔는데 산수적인 그런 2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영적인 실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자식은 더블로 안 갑니다. 10명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다시 10명의 아들딸 그대로 나오죠. 원래 숫자적으로 가려면 20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자식은 압사당해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더블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죽는데 10명이 오면 그것이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갑절의 복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아들딸들, 한 나라에 가 있는 아들딸들, 그래서 더블의 복이 되죠. 짐승은 그렇잖아요. 짐승이 죽어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애완견 좋아하는 분들 뭐 환송 예배하고 뭐 천국 환송 예배하자, 뭐 장례 예배 드리자, 요즘 그런 거 유행이라는데 그건 이제 잘 모르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막 그렇게 오버하는 모양인데 그하고는 전혀 달라요. 천국.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이 갑절의 복을 결국 요백에 주실 때 그의 기도의 찬스를 그가 아주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언제? 기도할 때. 그런데 어떤 기도할 거예요? 푸는 기도를 해야 되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어디까지 푸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문을 어디까지 여느냐가 결정돼. 뭐 좋아,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땅에서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복을 어느 만큼 푸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딱 생각해놔야 돼요. 엄청나게 미운 사람이 지금 딱 떠올라야 돼. 경상도 말로 하여튼 문딩 같은 자식 말이야. 누군가가 있어 지금 나에게 두고두고. 근데 굉장히 상처를 크게 줬고 용서가 안 돼. 이건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참고만 있고 있을 뿐이지 진짜 용서가 안 돼서 이것이 최근의 사건일 수도 있고 또는 1년 전 사건일 수 있고 10년 전 사건이 있고 어렸을 때 사건일 수 있어요. 그 누구 이게 쫙 떠오는 어느 날 생각만 해도 그냥 누워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는 어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빠르게 등장해야 돼요. 그렇죠? 그 빗장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빗장을 여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래요? 갑절의 복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겠죠. 여기서 꼭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빗장은 내가 여는데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빗장은 하나님이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진짜 나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도저히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용서가 왜 쉬워지느냐 하면 이미 성령의 윤활유가 부어졌는데요. 십자가 아래 가면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너무나 쉽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어느 정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겠죠. 그리고 내가 풀었을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다리고 계세요. 골든타임. 얘야, 바로 그거야, 그거.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 빗장 네가 열어라. 아유, 주님 안 돼요. 다음에 할래요. 오늘 밤 안 되니까요. 내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금식하고 하든지. 아니다. 지금이다. 안 되는데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보리 산으로 등산해서 올라가야 돼요. 거기 가면 그분을 만나요. 아무 죄도 없는데 나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서 피 흘려 여전히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처참한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이상실이죠. 도대체 왜 주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분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게 되죠. 주여, 알고 보니 나보다 더 큰 죄인이었거늘 내가 누군들 용서를 못한단 말입니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처참한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신의 산에 가서 아무리 율법을 봐도 보이지 않았던 그 죄가 갈보리 산에서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툭툭 떨어지는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안에 무수하게 들어있는 나의 죄가 다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서 갑절의 복을 받아야겠다. 왜야?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다. 네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거라. 예수님은 큰 아들로서 첫 열매로서 상속자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풀어주세요? 왜 해결 안 해주세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내 몸의 질병 문제,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친구라고 믿는데 정말 배신감 느껴요. 다 나를 비난해도
저 세 명의 친구는 내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철사까지 믿었는데, 내가 지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세상이 나를 향하여 다 돌팔매질을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저 세 친구들인데 저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분노에 치를 뜹니다, 주님.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철저히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나무에 홀로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답은 뻔한 겁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그런 주님과 만나는 뜨거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